여러분 우리 타입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어떤 타입이다. 그래서 우리 MBTI 같은 경우도 타입에 대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향, 맥락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타입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반응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잘 순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순응, 적응, 불응.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타입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두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앞머리 3cm, 우리 자매님들은 기밑 3cm 이랬을 겁니다. 맞죠? 지금 애들 머리 죄송합니다. 전혀 학생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 뭐 저희 한별이가 먼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데 학교에서 머리를 자르라고 한다면, 여자애들한테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애는 자기 꿈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자기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자꾸 학교에서 그렇게 핍박했을 때 이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1번. 1번은 잘라야지. 얼굴 씻어야지. 절대 안 돼. 학교 규칙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학교야. 그래서 순응과 적응을 가르칠 것인가. 2번. 자퇴하자.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퇴 좀 심합니까? 야, 자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차라리 기르고 맞아라. 네 책임은 네가 져야지. 자, 1번.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학교 규칙에 순응하게 한다. 예, 1번. 자, 내리시고. 그런 게 어딨냐? 그게 무슨 법이냐? 그 법은 개혁해야 된다. 불응. 예, 좋아요. 예, 저도 이번에 손든 겁니다. 네. 저희 아내는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과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별이에게 계속 머리 깎아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계속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인격, 원하는 거, 굳이 사회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수능과 적응에 대해서 우리가 꼭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그 아이가 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커피 한 잔씩 다 들고 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교회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바로 장로님들한테 바로 그냥 셧다운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을 때 좀 불편하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라서 안 불편합니다. 오늘 제가 사직동 교회 가는데 그 교회는 고신 전통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가는데 제가 중고청 수련회라고 해서 소그룹실에서 할 줄 알았거든요. 한 200명쯤 합쳐서 되는데 알고 보니까 본당에서 대강대상에서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물었어요. 제가 옷을 꼭 정장을 입어야 됩니까? 근데 고신도 좀 변했어요. 자유롭게 입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입었어요. 네. 바로 순응했습니다. 여러분 순응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적응은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응, 독고다이. 그냥 내 생각대로 직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응, 어떤 사람은 적응, 어떤 사람은 불응하는 것이 자신의 성향과 타입이기도 하죠. 우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순응과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불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흐름이 있을 때 죽은 시체는 그냥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거슬러서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히브리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4번의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몇 년도입니까? AD 39년도. 맞죠? 네. 못할 줄 알았습니다. 대답. 예,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 지연 집사님. 자,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AD 64년. 어떤 황제입니까? 네로 황제. 그리고 AD 70년도. 네,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AD 90년경은 도미티안 황제. 이렇게 4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AD 39년과 AD 70년도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핍박했던 경우죠. 그런데 AD 64년 네로 황제 그리고 AD 90년경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만 잡아서 그러니까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AD 64년 네로 황제 시대 때 이 히브리서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AD 64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가 방화를 일으켜서 그 방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살벌하게 죽였죠. 완전히 끝장을 냈습니다.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양털 옷을 입혀가지고 양인 것처럼 변형시켜서 그 아이를 걸어가게 하고 뒤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부모는 그것을 그대로 보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잠시 부인했다가 회개하고 다시 믿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긴 흐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흐름이었죠. 이 흐름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흐름대로 적응하거나 순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 외부적 상황이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손해보는 문제가 닥치면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새로운 이 세상이 원하는 흐름,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지 않게 하는 그 흐름에 우리가 순응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리냐? 첫 번째는 외부적 환경에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삶으로 인해서 핍박받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보통 삶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은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보통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냐면 예수를 믿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아내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인구의 40억 인구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자에게 제가 배타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내가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에 있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독점적으로 나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나를 독점하시는 거죠. 그 어떤 신도 나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타성이 짙은 이 기독교의 특징은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손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흔들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히브리서를 읽었던 독자들이나 우리랑 여러분 똑같이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 갈등, 외부적인 어려움, 그리고 결핍,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의 흔들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만
신앙이 약한 거 아니죠? 여러분, 목사지만 신앙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가? 애들이 지금 이 교회에 30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하 2층에 처박아 놓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박아놔도 되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따지고 싶습니다. 이 진짜 완전 지하 2층 중에서도 구석이지 않습니까? 저는 불날까 봐 너무 걱정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집회 나갈 때마다 좋은 사람한테 문자 보냅니다. 소화기 어디 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몇 명에게 가르쳐줘라. 여러분,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좀 하나님 좀 쉽게 가서 이 정도 모이면 이제 지하 2층에서 벗어나도록 좀 주님께서 입금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하시죠? 예, 우리 좀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따지면 많이 맞아요. 네, 하나님께. 여러분, 우선 잘 견뎌봅시다. 네. 예, 또 맞기 싫어가지고. 네. 그렇지만 이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진짜 결정적인 내면적 이유도 있습니다. 한번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첫 번째 외부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면적 상태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어떤 내면적 상태입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우리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상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가진 첫 번째 생각이 이거였을 겁니다. 아, 살았다. 주님이 날 살려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상훈 집사님이 앞에서 막 댄스할 때 다리를 둥둥 뜰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춤을 잘 춰서죠. 첫 번째 스텝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저 정도 스텝이면 이미 많이 이렇게 바짝바짝거리는 곳에 많이 가보셨다라는 찬양하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제주도에 그런 데가 있는가? 진해 그곳에 선한 것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야, 스텝 좀 밟으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이죠. 예,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정서적 충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 착하게 살아야지, 인생의 교훈이 되네, 동의합니다. 이 정도로는 우리의 신앙을 다 설명할 수 없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죄에서, 나의 죽음에서, 나의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가지게 된 정서적 충격, 여러분, 그 정서적 충격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 그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갔죠. 그렇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딱 알았을 때 정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펑펑 울었습니다. 나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서적 충격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이 더욱더 깊어질까요? 여러분 항상 정서적 충격 뒤에는 그 뒤에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임팩트를 받은 적이 있으면 와, 교육이 진짜 중요하구나. 정서적 충격을 딱 받죠. 하브루타를 처음 딱 알았을 때 20대 후반에 정서적 충격을 딱 우와 이랬습니다. 그 뒤로 교육에 대해서 했을 때 정서적 충격이 어느 정도 갔을까요? 한두 달? 한두 달 동안 막 교육에 대해서 와 진짜 좋다. 교육은 무조건 해야 된다. 교육이 최고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2달 딱 지나니까 교육에 대해서 정서적 충격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대한교육학과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이 되고 공부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서적 충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교육의 가치와 의미가 내 마음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인 충격은 그렇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기뻤다가도 내일 화내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자기 애들 보면서 오늘은 와 소중한 내 아이 했다가 내일 되면 진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서적 모습들이죠. 부모님들 동의하시죠? 예, 진짜 지금 경아 집사의 지금 고개를 그냥 막 저 천사 같은 아린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을 때가 있었다니 너무 놀랍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래 그럴 때 많았습니다. 네.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구원도 마찬가지로 분석적인 고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려면 그때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짧게 3가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놀라운 이유, 예수님의 구원이 놀라운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용하려고? 아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기가 사랑인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음, 인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희생이죠. 그리고 3번째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입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와, 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다시 고찰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구원의 동기, 과정, 결과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구원이 등한히 여겨지거나 그 구원을 찬밥 신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난 구원 받았지만 고2 때나 기뻤지. 시간 지나 보니까 지금 현실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 그냥 설교 때도 웃기면 좋겠어.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아직까지 내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찰하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에답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의 동기, 과정, 결과 이렇게 한번 성경을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과 고민과 생각과 가치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너무 놀랍구나.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2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외부적인 환경이 진짜 너무 어렵고 지치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여러분 조금 더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두 번째는 내면의 한계와 내면적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분석적이고 조금 더 생각하고 고찰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와, 내가 천국에 간다고? 야, 내가 천국 가면 그곳이 지옥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나 때문에. 분명히 나 때문에 누가 힘들어할 것 같은데 천국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부모들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천국을 만들지 못한 내가 천국에 가면 오히려 천국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허락받았고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